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담임 목사 한성법 목사라고 합니다. 박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옆에 계시면 인사하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기독교에 대한 세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자꾸 이렇게 믿으라고 하느냐.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내가 믿어볼게. 좀 증명해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인즉슨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다양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사업이 바빠서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참 거시기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런데 그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 있는 그러한 물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는가?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은 그 증거를 보이기로 말하자면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직접적인 어떤 물리 방정식이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하거나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체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적, 인식론적인 검증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증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직접적인 과학의 방법으로 확증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감각 기능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막 찌르면 아프잖아. 막 꼬집으면. 사모가 저를 얼마나 많이 꼬집어대는지 아파 죽겠어요. 아파요. 촉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5감각 중에 눈에 보이는 기능이 뭐예요? 시각이죠. 이것 외에는 솔직히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냄새 맡는 거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맛이 느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들리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시각 외에는 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느껴지셨습니까? 냄새가 느껴져요. 냄새를 맡죠.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저의 이 낭랑하고 이 멋진 음성이 여러분의 귓소리에 지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가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시각 외에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감각 기능들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공기,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기를 마시고 이 공기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여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나뭇잎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보여줘 보세요.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그 실체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억측스러운 질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의 진위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에게 이순신 장군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임진왜란의 그 혁혁한 이순신 장군의 그 공적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봐서 합니까? 아니죠. 역사적인 증명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5대 할아버지를 좀 보여줘 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5대 할아버지 후손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 족보를 통해.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검증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이 있다는, 이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들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불가능한 방법을 억지로 강요하면서 증명하지 못한다고 거짓이라고 우기기에는 약간 너무나 억측스러운 우리의 때로는 생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저에게 당장 1,000만 원만 좀 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했는데 1,000만 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올 때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빨리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내려왔으면 좋겠지. 예.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자들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당장 안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진지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논리의 오류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전제를 직접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논리는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여러분 참입니까? 참이 아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낱 그분의 창조,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낱.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의무에 어떤 반드시 다 들어주어야 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바뀌면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 말라 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주장하는 직접적인 방법론 그것 가지고 증명이 안 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증명할 가능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까? 아니죠. 다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오히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다고요?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 속에, 동화 속에 잘 재미있게 종교가 만들어낸 그 동화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팩트.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팩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이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충분히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원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지를 정직하게 기록한 책이라면 그 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증거하는 다른 사료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료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진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이외에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인물이에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AD 37년경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4년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항복하여 로마의 문필가가 된 역사가예요. 역사가. 근데 그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예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였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유대 고대사 원문 18쪽 63, 64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탈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52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로 글을 많이 남겼는데 주 30년 4월에 발생한 신비한 일식이 있었나 봐요. 일식적인 그런 현상이. 근데 만약 그것이 일식이었다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 당시 발생한 3시간가량의 예수님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이 임했었거든요. 그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어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 탈루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가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속의 인물이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마라바르 사라피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룻간은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아들에게 좀 좋은 말을 남기기 위해 썼던 편지가 이 마라바르의 사라피온의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던 유대인의 현명한 왕, 그는 예수였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 역사가가 증언하기를 유대인의 현명한 왕 그는 예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아주 크게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바로 장문의 편지의 글을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썼던 글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벽에 일정한 날 모이는 습관이 있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반복되는 찬양을 불렀고 엄숙한 선서로서 어떤 악한 행동을 금하기로 서로 간에 약속하며 절대로 사기나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를 안으며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서로 다짐하곤 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인물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먼 옛날 그냥 좋은 어떤 한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속의 팩트,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마지막으로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AD 56년경에 태어나서 117년경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원로원 귀족 출신의 역사가였어요. 그가 이 연대기에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어요. 이 명칭은 크리스티안인 그리스도인들. 이 명칭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잠깐 동안 엉들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세력을 뻗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는 없을까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가 역사적인 예수라는 그런 자기 책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가 4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책에서 초기 교리적인 자료 19개가 있고 4개의 고고학적인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있고 17개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하버마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45개의 고대 자료 중에서 예수님의 실제 생애 그리고 인격,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물들이 무려 129가지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 외에 많은 자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의 인물이었느냐 아니냐는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이는 고고학적인 사실에 관련된 문제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 아노 도미네, 예수님 후의 시대,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셨던 인물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진실이죠. 왜 그렇다면 그래야 얘가 예수님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이셨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이 전제를 따라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제를 두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자, 역사적인 팩트, 실존 인물이셨다. 그러면 성경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 물음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엘리트층인 예루살렘 최고의 종교 당국자들도 이 시시한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요, 저기 촌동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기 촌동네에서 자랐던 목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얼마만큼 훌륭하게 티칭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질문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Who are you? 이 Who are you에 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영어를 못했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국의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몇 마디 기본적인 회화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위신이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선생님을 개인 교사로 붙여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켰는데 도무지 영어가 늘지를 않더래요. 이제 클린턴이 올 시간은 됐는데 그래서 이 교사가 하는 수 없이 그래 대통령 괜찮습니다. 무조건 만나면 how are you만 하십시오. 예, 계속 이걸 막 how are you 막 외워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직접 이제 만나는 시간이 됐네요.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클린턴을 향하여 멋지게 가더니 딱 악수를 청하면서 딱 내뱉은 말이 이 가장 기본적인 how are you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은 말이 who are you. 근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재밌는 이 한국 대통령이네 해가지고 그래요. 나는 저기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영어 교사 또 한마디를 가르쳐 줬어요. Who are you? 뭐라고 하면 무조건 미투라고 그래. 미투. 또 말이 기억났어요. 나는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하니까 미투 그랬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든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Who are you?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중풍병으로 마비된 친구들을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치료를 경험을 해요. 그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이 명령을 이 사람이 과연 누군데 지금 하고 있느냐. Who are you?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Who are you?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루는요 배를 타고 왔는데 광풍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 바다가 얼음장이가 되어버렸어. 순식간에 멈춰서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출렁이는 광풍을 잠잠케 했어요. 잠잠하는 게 정말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데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Who are you?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라는 이 물음의 전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모든 자연 창조 섭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자리 어렵게 참 잘 나오셨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그냥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물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출렁이는 광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역사적인.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는가? 이 물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 뜻을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대요. 뭐죠? 해피 할로데이.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꿨대요. 그거 하나는 마음이 들어. 그거 하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헐벗고 전쟁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물론 그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의 문제는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시기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거짓말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1등한 친구가 어떤 이유로 여러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줄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그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했대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반응을 안 하시면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래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죄로 말미암는 죽음 때문입니다. 죄를 경험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의 원리예요.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번 정도는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후 대책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노후 대책으로 얼마나 많이들 힘들게 저축도 하고 열심히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죽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 대책도 이제는 생각을 할 때예요. 저는 지금도 세월호 그 사건 그 영상만 그 뱃머리가 막 가라앉게 되는 그 장면만 봐도 제 마음속에 막 울렁증이 생겨요. 좀 못 보겠더라고 더 이상. 이게 뭐 오버랩이 돼요. 저 안에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이거 얼마나 정말 이거 막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망자 295명 중에 단원고 학생들이 246명이었대요. 그 꽃과 같은 아이들이 그 생떼 같은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자신 있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래. 끝. 불교도들은 윤회 사상을 갖고 있죠. 다시 업보에 따라서 동물로 태어나든 훌륭한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든 돌고 돈다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은 우리의 이 신체상의 이 값어치를 1,300원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선만 있습니까? 악은 없고 아니에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백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면 그러므로 무엇도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생각해요. 그래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막연하게. 아니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실존하는 세계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는 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탈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致命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해탈의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스님 중에 하나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성철 스님은 그냥 앉아서 평생을 살았어요. 앉아서 잠을 자고 죽을 때도 앉아서 죽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도행, 기가 막힌 도행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네. 불교계가 완전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의 해탈의 경지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 스님들도 해탈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해탈의 과연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훨씬 못해도 해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대요. 얘들아 물을게. 착함의 기준이 뭐니? 뭐냐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신혼이한테는 너무나 좋은 아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누구를 오늘 준학이 이번에 연습할 때 제가 좀 많이 혼냈거든. 잘 좀 하라고. 준학이가 그런 말 들을 때는 불쾌한 목사님일 수 있거든요. 얘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 있는데 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100개 중에 99개는 착한 기준이 있어요. 착해요. 근데 한 가지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착함은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기준의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티베트 스님들은요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터치. 삼보 일보를 하는데, 일배를 하는데요. 무려 포탈라군까지 3,000km를 놀라지도 않아. 해야지. 삼보 일배를 오체투지. 이 무릎이 닿고, 팔꿈치가 닿고, 무릎이 닿는 삼보 일배를 3,000km까지 한대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티베트 승려들이 온갖 성적인 병들은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논리를 펼칩니다. 산 정상은 하나래요. 꼭대기는 하나지. 근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착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는 샤머니즘을 통해서도, 어떤 길을 통해서도 꼭대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어. 구원이 있어.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참 진에 이치자를 쓰지 않습니까? 참 이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은 이론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어요. 정관사가 뭐야 얘들아? only 하나밖에 없다는 거. the through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길 되십니다. 예수님만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요. 아멘도 잘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먼저 기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부모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리아는 잘 알죠. 마리아. 그 다음에 남편은 요셉이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방법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처녀의 몸에는 나셨지만 이 요셉의 정자는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부정모혈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물었대요. 목사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대요. 야, 하나님이 그거 못하면 그거 하나님이겠냐? 하나님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답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요. 얘들아, 가능한 일이니? 동주야, 가능해? 그렇지, 못 믿겠지. 막 가물치 막 잉어도 아니고 그냥
작은 피레미 같은 물고기 2마리하고 바게트 같은 빵도 아니고 인절미 같은 작은 빵 5개, 5덩어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근데 우리 그걸 팩트라고 우리는 믿어요. 또 학생이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 또 이렇게 답했대요. 야,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겠냐? 갑자기 막 사투리가 나오지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초월하여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구단을 외자 2에서 2, 3은 6. 갑자기 당황하고 있어요. 2, 3은 6. 구구단을 외자. 자, 3, 6. 우리 이래서 집사님 18. 제가 다른 거 말했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구구단을 외자 7, 8에 이준하 집사님 56. 자, 물을게요. 여러분 2, 3은 6, 3, 6, 18, 7, 8에 56 배타적입니까?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